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가 있는 사람과 원리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간격이 큽니다. 원리가 없이 살아가면 다가오는 일들마다 하나하나 고민을 다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원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삶을 살다가 이 원리들을 많이 터득을 하죠. 옛날 어른들 보면은 삶의 원리가 있어요. 정말 원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이게 뭐냐 하면 규칙 같지만 원리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도 살았을 뿐더러, 그리고 타인의 집에 갈 때는 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했던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런 원리. 원리가 있으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풀어집니다. 우리는 머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머리로 싸워서 이기지 않고요, 원리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원리가 강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원리가 필요하죠. 교육의 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에 붙들리지 않게 되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우리나라 교육계는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아줌마들의 모임에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어디 아줌마들 모임에 동창 모임이나 아니면 그냥 셀 모임이나 이런 데 다녀오면 뭐가 좀 달라져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모임을 갔다 오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집 식구들은 애들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는데 우리는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어디 보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적인 원리가 잡히기 이전에 그냥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풍조를 쫓아서 그냥 가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릴 때는 많이 놀아야 되거든요. 많이 놀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획일성 속에 들어가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많은 기준 속에 계속해서 이유불문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지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어줘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녀들은 고난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학원을 갔다가 다녀오면 저녁에 9시, 10시 돼가지고 집에 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반대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아이다워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놀아야 되죠.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끼리 놀이문화 속에서, 아이들도 이 놀이문화 속에서 관계를 터득하고, 잘 노는 아이들이 관계를 잘하고요, 그 아이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거죠. 물론 그냥 여러분 약간의 오차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놀이터에 가면, 저희 아파트 가면 놀이터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놀이터도 굉장히 교육적인 원리에 의해서 놀이터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죠. 놀이터, 그 좋은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요. 혹가다 아이들이 있어요. 혹가다가. 낮에 놀아야 되죠. 밤에 나와서 놉니까? 낮에 다 학원 가 있어요. 우리 막내는 학원을 안 가요. 맨날 아빠 놀아줘. 아빠 언제 와?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피곤하겠죠. 이거 죽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TV를 많이 보게 해주지 않거든요. TV를 많이 보게 되면 또 안 되니까. 중독 성향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해로운 거는 또 멀리 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집에 소파가 있으면 계속 뛰죠. 안 된다, 안 된다,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죠. 이거 위험한 겁니다. 막 뛰어다녀요. 아파트에서 뛰면 안 된다. 알죠. 근데 계속 달려요. 아이들은 달려야 돼요. 달려야 되고 막 뛰어야 돼요. 우리 첫째 아이는 돌 되기 전에도 이렇게 한 100일쯤 됐을 때 이렇게 아이를 잡으면, 이게 침대의 어떤 탄력을 그때부터 경험했는지 몰라도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었어요. 근데 그 뛰는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넘을 때까지 계속 뛰었어요. 침대 위에서. 하루는 거실에 있는데 무슨 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갔더니만 아들 방에 갔더니 침대가 두 쪽으로 났어요. 이렇게. 침대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로대가 반으로 딱 갈라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지가 뭘 받치는 걸 넣어가지고 침대를 이렇게 복원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있잖아요. 다른 나무를 잘라가지고 못질을 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줘서 잠시 쓰다가 다른 걸로 바꿔줬거든요. 그 이후로 안 뛰었어요. 계속 뛰죠. 제가 어릴 때는 마당이 있었죠. 마당. 저희 집에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에서 뛰는데 누가 혼내요? 애들은 뛰어야 돼요. 막 지구촌이 다 흔들리도록 뛰어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막 놀고 와야 아이들 안에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이런 것들이 해가 놀도록 시골에 실제로 여러분 아시죠? 겨울을 가까이 되면은 막 소죽도 끓이고 막 불도 막 지펴요. 그러면 연기가 집집마다 굴뚝마다 연기가 막 나올 때쯤 돼서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실제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있던 애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약속처럼 나도 밥 먹으러 가야 된다. 나도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흩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질서가 그 안에서 다 있어요. 다 질서가 있고 자기들 안에 그 정서적인 욕구들이 그냥 온 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정서적 욕구들을 다 채우고 들어와요. 다 채우고 들어와요. 그래서 가난해도 아이들이 즐겁게 살았어요. 못 먹어도 여러분 즐겁게. 왜? 다 지지리도 못 살았기 때문에. 별로 잘 사는 애들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도시락을 사와도 겨울 내내 나는 파김치만 사왔는데 소세지 이런 거 사온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별로 몰랐어요. 왜? 다 그러니까. 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데 누가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노는 문화가 편만했죠. 그러니 정서적인 상태는 건강했죠. 건강하고 인생에 힘이 있고 이런 어떤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터득을 하는 거죠. 터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워요. 부부간에도 원리가 있죠. 부부간의 원리는 뭐예요? 여자는 남자를 머리라 여기는 원리, 남자는 여자를 전부라 여기는 원리.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여서 교회를 위해서 죽인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갈비뼈를 뜯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희생해서.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머리라 여겨야 돼요. 남자에게서 나와서 하나님 질서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자는 머리예요. 남자를 머리로 인정을 하면 남자는 죽여서 여자를 위해서 헌신해요.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통하고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막 쉽게 대하고 언어도 좀 고쳐야 돼요. 나도 가끔씩 아내하고 내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왜? 동기거든요. 그렇지만 여보, 가끔 자기야. 그 여보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존중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런 말은 조금 삼가해야 돼요. 니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니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몇 등 했어? 이런 거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도 부부간에 이렇게 너무 좋아 보였는데 어느 날 남자가 여자를 때린 거예요. 여자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이 목사님한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남편이 나 때렸다고. 그래서 남편을 불렀어요. 네가 여자를 때렸냐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여자가 살다가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맨날 첫날 고등학교 때 너 몇 등 했냐고 묻는데요, 자기한테. 그래, 목사가 잘 때렸다고 얘기했대요. 이게 농담이지만, 여러분, 이게 머리를 함부로 짓누르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당신, 자기, 여보, 이런 말들을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마누라. 여러분, 마누라도 옆에 그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옆에 누워라라는 뜻이든가. 하여튼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용어들을 써야 돼요. 나 교회에서 옛날에 만났던 교회에 언니 오빠들 있잖아요. 그 집사님 해주는 게 좋아요. 만났는데
옆에 있는 옛날에 오빠 막 이러면 결혼 안 되면 마누라가, 여보가 다른 남자한테 오빠 듣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냥 경칭을 해주고 집사님 해주고 아니면 형제님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다 보면 옛날 감정 올라와요. 그 옛날 감정 올라오면 부부 파탄 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를 잡아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좀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여튼 남자는 머리로 인정하면 책임질 수 있죠. 이런 어떤 부부의 원리도 여러분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옷을 사러 가는데 따라간 남자는 일단 훌륭합니다. 일단 훌륭해요. 그리고 여자가 옷을 다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남자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3% 안에 드는 남자 중에 하나예요. 정말 훌륭해요. 저는 그런 남자예요. 그런 남자인데 이 잘 맞춰요. 옷을 사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옷 두 개를 놓고 뭐 예를 들면 어느 게 좋아 이렇게 묻잖아요. 이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옷 두 개를 골랐는데 어느 게 예쁘다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둘 다 예쁘다. 영상에서 제가 봤어요. 둘 다 예쁘다. 둘 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자는 어떻게 느끼느냐면은 무관심하다고 느낀대요. 끄떡거리잖아. 막 봐봐. 안 그린 여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옷이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옷 한 벌짜리도 안 되냐고. 그럼 이 남자들 할 말 없죠. 원래 그게 의도가 아닌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두 개 나왔는데 이게 나 저게 낫다 이렇게 고르는 것도 나름 괜찮은 거지만 그때 해야 될 말이 이렇대요. 이걸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걸 입으면 너무 날씬하게 보일 것 같아. 이걸 공식처럼 외워야 된대요. 인생 피곤하죠. 여자는 추앙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머리에 왕관을 쓰는 거예요. 추앙받고 배려를 통해서 여자의 감성이 계속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남자의 몫이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런 부부간에 보이지 않는 공감의 이 원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식해서 도와주고 대신에 여자는 남자를 무조건 최고라고 해줘야 돼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고 남자를 명령하면 안 돼요. 절대로 명령하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남자를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힘 있는 남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남자를 위대하게 봐줘야 돼요. 그러면 남자가 책임지고 남자는 거기에서 사랑을 느껴요. 이 여자를 막 사랑해 주고 싶어요. 이런 원리가 자리 잡혀야 돼요. 이게 갑자기 여러분 가정사역 세미나로 돌아왔지만 뭐 원리 이야기가 이래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 믿음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믿음의 원리죠. 이 믿음의 원리가 잘 자리 잡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원리가 잘 자리 잡히면 인생의 위기가 와도 잘 극복할 수가 있고요. 시험이 와도 잘 이길 수 있어요.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 말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원리가 안 잡히도록 계속 파편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여러 파편을 붙들고 살아가요. 복음의 다양성들이 있습니다. 분명 복음에는 많은 여러분 넓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파편 하나를 붙들고 살려고 하고 어떤 파편을 가지고 와서 또 적용시키고 파편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 파편이 계속 모이다 보면 원리가 잡히는데 근데 이 원리가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일만 터질 때 하나님은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평생 파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복음의 파편만 맞지 말고 복음의 핵심에 여러분 다가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 빵 큰 걸 한 대 맞아야 인생의 원리가 뚫어지고 여러분 삶에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들어와도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시키고 그 속에서 그 지배적인 원리를 쫓아서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스데반, 여러분 이 스데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사람을 써서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해서 스데반을 죽여요. 결국은 7장 끝에 넘어가면 돌을 쳐서 스데반이 죽게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자, 스데반이 지금 고발을 당해서 공회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앞뒤 없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막 나가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판 속에 딱 섰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이 상황에서 또 복음을 전하죠. 이 말은 뭐예요? 그의 인생의 평탄할 때나 그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나 그는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방식이 같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의 방식이 통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힘썼고, 이 위기가 다가와서 자기가 죽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믿음의 원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형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형들이요 이러지 않습니까? 부형들이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이 원리가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원리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원리를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핍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나그네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약속에 뿌리 박은 믿음이에요. 약속을 근거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2, 3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앞에 하나님이 떡 하고 나타나서 말씀을 주고 계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죠.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서 옮겨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무릅니다. 인생은 믿음의 출발을 하다가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어느 날 괜찮은 곳이 있으면 또 멈추어질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또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믿음의 인도,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이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셔서 어딘가를 향하여서 떠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 어느 날로 말하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의존 세력이 있는 곳, 너무 좋은 곳, 너무 평안한 곳, 전혀 변화가 없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세계, 그 세계입니다. 안락하고 좋은 곳, 그냥 살아도 괜찮은 곳, 그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이 편하고 좋은 곳을 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약속만 하나 탁 던져주고 왜 떠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상황, 이 친척과 아비집이 있는 이곳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환경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익숙한 곳, 내가 깊이 젖어들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여지는, 그렇지만 믿음의 그 어떤 변화도 없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에 멈춰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네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세계 속으로 한번 내가 초청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어느 날 내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박동성 목사를 통해 가지고 떠나보지 않겠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언저리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가볼 줄 아는 이 태도에서 여러분 이 나그네 정신, 어딘가를 가는 이 나그네 정신이 믿음의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떠날 때에 우리는 보십시오. 낯설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뭔가를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이민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몇백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이민사회가 소통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들 예수 믿게 하고 싶으면 이민을 보내십시오. 그래라도 믿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민사회가 이 교회라는 집단 안에서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물론 거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인간이 모이는 것은 어디든 여러분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여러분 이 영광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복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뭔가를 떠났을 때, 그때는 굉장히 복음이 활력이 있었을 때입니다. 왜 한국의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는가? 분석을 해보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회가 더 이상 떠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구촌이 여러분 SNS 통해서 너무 긴급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떠남이 없어요. 분리가 안 돼요. 뭐 핸드폰, 카카오톡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피곤해지고 그 세계 속에 있다 보니까 신뢰감도 떨어지고, 여러분 그냥 믿고 약속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무조건 기다리고, 오히려 이런 세상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많은 세상이 불편은 했지만 되게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된 것이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죠. 7, 80년대 예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막 할 때 사회 측에서 봤던 반월공단, 그 반월공단을 여러분 제가 사회 측에서 중학교 때 봤거든요. 근데 그 반월공단이 있는 곳이 안산인 줄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옮기셔가지고 떠나게 하셔가지고 안산에 왔는데 반월이 안산에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사람들이 강원도 탄광촌, 여러분 석탄이 이제 막 문을 닫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안산으로 막 이 탄광촌이 문 닫고 막 넘어오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서 공단으로 막 모이는 거예요. 구로공단에 막 우리 언니들 얼마나 모였습니까? 지방에 있으면 대구에 여러분 섬유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대구로 경상도 사람은 다 대구로. 지금 섬유가 다 끊어졌지만 서문시장에 모든 여러분 물건을 떼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은 서문시장에 와가지고 물건을 다 떼갔어요. 그 시대는. 지금도 서문시장에 옷을 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지구 2분의 불난데가 거기 아니에요. 우리 장동수 집사 그 부모님이 거기 가게 2개 있는데 다 탔어요. 이모까지 가게까지 다 탔어요. 여러분 뭐 그런 곳,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로 왔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낯설은 타향살이 하면서 그 시대는 복음이 잘 통했어요. 왜요? 떠남이 있는 인생에는 의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의존했던 것이,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잖아. 누구를 의지해요? 서로 기대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껏 의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풍요로워요.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연결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연결되는 게 피곤하게 느껴져. 나름 괜찮은 분석 아닙니까? 제가 연구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돌아와도 집에 와도 계속 연결되어져 있고, 교회 와도 또 연결해야 되는 거야. 오니까 셀 모임 들어가라, 또 연결해. 피곤함, 사람을 또 만나는 피곤함.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떠남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서 새로운 떠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새로운 나그네 생활을 향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가보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여러분 나그네의 정신입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이런 나그네 정신이 믿음의 첫 번째 원리인데요, 이런 믿음의 삶을,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모험을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입을 때에 그도 또한 떠났죠.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닷가를 떠났습니다. 잡았던, 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직업전선을 떠나고, 여러분 배를 버리고 떠나고, 잡았던 그 많은 고기도 떠나고, 사람 잡는 어부가, 고기 낚는, 사람 잡는 어부 맞죠? 사람 낚는 어부, 잡는이 아니군요. 맞군요. 잡는 거랑 낚는 거랑 비슷하네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비전 앞에 그냥 떠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보는 거.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마태, 세리마태 아닙니까? 세금을 뜯고 로마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그 세리마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마태가 떠납니다. 따르고 자기 집의 모든 세리들을 다 초청해서 예수님께 여러분 식탁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맺다. 삭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떠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못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아니요.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의존하고 있는 어떤 것이 깊이 내 삶에 여러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익숙한 것들과 그 관계로부터 또한 주님은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과 익숙했던 사람, 이 익숙한 관계들로부터 떠나는 것도 간단치는 않습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교회를 다니고 개척교회 고등학교 때 처음 다닐 때 여러분 이 둘째 누나가 김천에서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 식당 운영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밥을 또 이렇게 먹고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놓고 살았는데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누나 식당이 딱 보이는 앞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누나가 항상 식당 이 주방 쪽에 문을 확 열어놓고 일을 해요. 그러면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힘들고 멀리서도 지나가도 시야가 또 이렇게 열리게 되고 그 길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눈치를 많이 보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누나가 또 잔소리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첫날 만날 교회에 그냥 미쳐가지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그 누나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제 설교를 요즘 한 번씩 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하튼 눈치 봐야 되죠.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떠남 아닙니까? 그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불편하고 짊어져야 될 게 많죠.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3월달 예정 중에 3월 둘째 주쯤에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갈 생각이에요. 일본 선교. 일본 선교에 대한 이 부담감들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있는데 일본은 선교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복음을 훨씬 일찍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근데 간단치 않는 게 일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개인이 집단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그나마 잘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노출된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3월 달에 일본 선교를 갈 예정인데 마키타 목사님이라고 동경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시고 하여튼 그런 문화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새로운 것이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가 지탄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음성화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음성화된 채로 자꾸 예수를 믿어요. 감추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집단의 역학과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의 역학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은둔시키고 음성화시켜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떠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그래도 걸어가 보는 거죠. 이런 용기들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갈대아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다시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왔더니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6절에 넘어가면 아직 후손도 태어나지 않았대요. 후손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압박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자기도 땅 붙일 만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고 자기 후손들도 여러분 그 땅을 주지 않고 포로로 400년 동안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아멘하고 예스하고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대요. 믿어버렸대요. 단지 하나님 붙여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조건이죠. 6절 끝에 보면 7절 끝에 보면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이 모든 과정을 다 밟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이곳에서, 여기는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받았던 말씀을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고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을 취한 게 스데반의 이 설교 속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나그네 정신, 이 나그네 정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서 떠나는 이 나그네의 삶, 그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을 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것이 그냥 약속으로 주어진 이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아브라함은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실체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약속을 주셨는데 실체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없는 것은 아내는 불임 여성이었고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고 아예 흔적조차 없는 상태인데 후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후손이 또한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게 되는 이 일들까지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도 나그네의 삶을 향하여서도 출발도 잘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잘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실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약속만 받았습니다. 일종의 약속음입니다. 약속음. 그것만 받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실체를 보고 견적이 나오면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의존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충분하고 괜찮으면 안심을 하고 다가서고 가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예측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판단으로 여러분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데이터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세계를 향하여서 다가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나그네의 정신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리고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발붙일 땅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후에 자기 자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그리고 그 과정들, 여러분 그 불편한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큰수말 선생님 큐티를 하면서 에스더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에스더의 결단이 여러분 자기 민족이 완전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요? 과거의 그 왕들에게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요?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왕이 허락해야 갈 수 있었고 오라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한 달 동안 왕의 부르심을 입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죠. 이게 여러분 뭐 아니면 또다 이겁니까? 아니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50대 50의 문제입니다. 50대 50이면 데이터가 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50이 죽고 50이 사는데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믿음의 모험이에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 심장 수술을 할 때 여러분 20%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더 큰 믿음의 모험이죠.
의사를 만나고 온 식구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 왔어요. 근데 내 안에만 믿음이 있는 거야. 내 인생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없고, 내 인생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100% 나를 살릴 것 같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수술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쉽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죠.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믿음은 약속 믿고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 믿고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전혀 예측되지 않고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거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기 때문에 뭔가를 남긴 것이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기 때문에 내가 의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차원적이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도 예측이 되어지지 않지만 결과도 예측되어지지 않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 자기의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 약속했는데 그것까지 아멘하기 쉽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 속에서 나뿐 아니라 내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방식 때문에 당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향하여서 여러분 과연 가야만 하냐라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갈 수 있었죠. 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오늘 7절 그때 읽었지만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것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그의 길을 옮기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이 불편함이 있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개의치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게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 걸고 여러분 거기에 모험을 여러분 거는 거, 이게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런 믿음의 방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달갑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뛰어들기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방식 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걸음을 향하여서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좀 축복하십시다. 가봅시다. 가봐야죠 뭐. 저도 가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가보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든지 다 받아내는 거죠. 뭐든지 다 걸고 뭐든지 다 받아내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만 있다면 그 믿음 때문이라면 그 무엇도 개의치 않고 그 무엇도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여건도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다라는 것이 믿음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은 가야 됩니다. 나그네 정신 괜찮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그것은 저 하늘에 바라볼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이 스타일과 이 방식이 삶의 원천이 되도록 이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은 여러분 자기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스타일과 그 방식이 여러분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이 나그네 정신과 약속 자체에 뿌리를 두고 약속 자체가 실상이고 약속 자체가 정말 믿음의 그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가는 이 스타일과 이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도록 여러분 그 자식들과 더불어 여러분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는 이 땅의 안락과 이 땅의 평안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의 방식들도 여러분 접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보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면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용납되어지는 문화들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믿음의 원천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수많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파편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의 파편들로. 그 신앙의 파편들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원리를, 원천을 다 끊어놓습니다. 신앙의 파편으로 산다는 얘기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들과 세상의 수많은 파편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다 섞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각오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원천을 회복하는 여러분 도전이 필요합니다. 2016년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여러분 인생의 뒤죽박죽 온갖 문제들로 얼룩져서 올 한 해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조국의 문제에 얼룩지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의 아픔에 얼룩지고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온갖 문제들로 얼룩지고 사회적인 문제들로 얼룩지면서 우리가 막 살아왔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 믿음의 원리를 삶의 원천 삼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여러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세계를 향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의 근본과 원천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천은 수백 년 이후에 자기의 자손들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하다고 여기고 아멘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지불하고 믿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접을 수 있는 태도, 나그네 정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원천 삼아 인생을 걸 줄 아는 것, 오늘은 이 근본적인 태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신앙의 파편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거리들과 세상의 지혜의 꺼리꺼리 그런 것들로 인생을 걸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원천이 믿음의 원천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믿음의 원천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흔들려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근본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나그네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만으로 가하고 이 약속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 태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들이 거하게 도와주시고 근본적으로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 잡혀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것에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것도 개의치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시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생이 있고 때까지 그리스도 영원히 겁내지 아니하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믿음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모본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대로 합니다. 아비 세대들이 보여주는 대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그 불편한 장막 생활을 접지 아니하고 그의 자손들까지 함께 그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나그네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방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고 우리의 아비 세대의 이 믿음의 방식을 다시 한번 고수하게 도와주시고 보여줄 만한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세대 후세대의 믿음의 유업을 이을 만한 사람이 점점 끊어지는 여러분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저는 최고의 인생의 꿈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나의 후손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믿음의 후세대를 놓고 축복하십시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올려드리고 또 이 조국의 젊은 아이들, 젊은 세대들, 아비세대, 아이세대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정말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방식이 고수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